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소의 신비, 하나님 100가지 신비 제6장 성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는 신비하다. 모세가 제작한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집트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함은 없습니다. 그리스 신전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기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는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성소에는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 하나님의 성소에는 물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샘물. 하나님의 성소에는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보의 향. 하나님의 성소에는 법이 있습니다. 언약 법궤 속에 십계명. 성소 신전에는 참신 유일신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성소는 인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성소는 속죄를 위한 장소입니다. 어느 종교의 신전에서 속죄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여호와, 오직 성소에서 우리는 인류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소는 신비한 것입니다. 모세가 제작한 성소의 넓이는 약 380평, 25m 곱하기 50m 넓이입니다. 정사각형이 2개가 됩니다. 성소 마당 부분의 정사각형, 그리고 성소 건물 부분의 정사각형. 마당 부분의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번제단이 위치합니다. 건물 부분의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위치합니다. 지성소는 5m 곱하기 5m 곱하기 5m 정육면체입니다. 바닥은 7평 정도 됩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 법궤 속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두 중심은 십자가와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진리의 두 중심, 구원 언약의 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 희생이지요. 구원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작지만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놀랍고 신비합니다. 성소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빛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는 더 신비하다. 모세 성소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이지요. 하늘에 진짜 성소, 성전이 있습니다.
모형도 아름다운데 진짜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 성소 언약궤 속에는 원본 10계명이 있습니다. 원본 10계명 글자는 교황이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 지성소 보좌에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습니다. 하늘 성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성소 봉사에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준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후에 하늘 성소 첫째 칸 봉사를 31년부터 1844년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용서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칸 지성소 봉사는 1844년부터 은혜의 시기 끝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대속죄 도말 봉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표대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모든 계시의 배경은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정말 신비합니다. 우주 창조의 사령탑이 하늘 보좌라면 지구 구원의 사령탑은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악의 대쟁투 우주적 비상사태, 지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 하늘 성소를 마련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은 신비하다. 예수님은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지성소 봉사를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조사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한 처리 과정을 거쳐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늘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면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성소 첫째 칸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는 빨간색으로 바뀌지만 그 죄의 기록은 그대로 여전히 하늘책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죄를 100% 회개하고 용서받았는지 조사하십니다. 조사 심판을 통하여 100% 회개와 용서가 확인되면
예수님의 대속죄 도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조차 완전히 삭제, 제거,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완전 무죄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성소 첫째 칸은 죄 용서, 둘째 칸 지성소는 죄 도말. 죄 용서는 죄를 휴지통에 갖다 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도말은 죄를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비웁니다.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없어진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재림전, 하늘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은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하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성장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하여 로마 제국 안에서 신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발전한 기독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서히 성경에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진리보다 앞세웠습니다. 마침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러한 구호 아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이 개혁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많은 개신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구교라, 거기에서 개혁한 교회를 신교. 오늘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를 훈련하셨는데 그 11제자로 시작된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신비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는 신비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재림교회는 신비하다.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하여 생겨났습니다. 1844년은 다니엘서 2300조 예언에서 계산한 연대이지요. 연대 계산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사건은 재림이 아니었습니다. 1844년은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하여 그동안 짓밟혀왔던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십계명과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복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님 재림 기별을 강조하는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탄생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십계명과 안식일이 변경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 8장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하늘 성소 진리가 짓밟힌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예언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이것이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는 다니엘서를 봉함하라, 덮어놓아라,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봉함된 다니엘서를 펼쳐라. 그 결과 다니엘서 예언 연구의 결과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러나 대실망을 당했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 하늘 성소 진리를 깊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 19절에는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 지성소 안에 언약 법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하늘 지성소 진리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지키는 남은 교회가 등장한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하고 이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가 마지막 대쟁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분노한 용과 남은 교회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전개된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짓밟아 왔지만은 그 짓밟힌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가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이고, 그래서 사탄은 분노한 용 사탄은 남은 교회와 마지막 대쟁투를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것은 계시록 13장의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바로 로마 교황권의 세력, 그리고 개신교 국가 미국의 세력,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강신술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 국가적인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는 것으로 싸움을 걸어오면 계시록 14장 남은 교회는 바로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신비한 사실이지요.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인 이유 50가지를 제가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통하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천사 기별은 신비하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지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바로 하늘 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8절,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혼합된 것, 진리와 거짓이 혼합된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가 되고 안식일 계명과 반대가 되는 일요일, 바로 짐승,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교황권, 그 교황권의 권위의 표가 되는 일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고쳐놓고 자기가 이렇게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열심히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1월 법령이 내릴 것에 대비하여 큰 소리로 이 기별을 전해 놓아야만 그때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손,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천사 기별의 5대 핵심,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5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천사 기별은 바로 남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소론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입니다. 구원론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종말론 관점에서 보면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신론 관점에서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체험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은 포괄적 기별, 많은 기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 진리, 지성소 대속제 심판, 또 안식일 진리, 창조주 경배, 참된 예배, 또 바벨론, 일요일, 또 영원 불멸설과 강신술의 오류, 짐승의 표 일요일, 하나님의 인 안식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율법 10계명,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의 진리. 그래서 교회론, 성소론, 구원론, 종말론, 신론의 핵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은 종합적 기별, 진리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세천사 기별 속에 하나님은 그동안 성경을 통해 전하신 모든 기별을 압축, 요약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다. 세천사 기별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다. 선지자는 신비하다. 하나님의 계시와 기별을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성경에는 선지자가 많습니다. 모세,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박국, 말라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시와 기별을 주셔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 안에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여자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의 첫 계시를 받았어요. 그때가 1844년 재림운동이 10월 달에 대실망을 당하고 바로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첫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8살까지 71년 동안 약 2000번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평균 열흘에 한 번 끌로 평생 동안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그 계시를 통해서 약 10만 페이지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성경책 같은 1000페이지의 책을 100권 정도 기록했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지요.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1844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쯤에 이 세상에는 성경 고등 비평, 성경을 고등적으로 비평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 고등 비평이 일어나고, 무신론,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상이,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들이 일어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선지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철저히 읽어보고 연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읽어보고
연구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기록한 책과 다르다고 하는 것. 선지자를 통해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참 선지자인 증거 50가지 제가 요약해 놓았으니 책을 통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 100대 사건, 이것은 제가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의 연구를 참조하여 확대한 자료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100대 사건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은 신비하다. 지구에서 천국까지의 거리는 얼마쯤 될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초기문집 41쪽에 보면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 여기가 바로 천국으로 통하는 터널이다.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은 오리온 성운을 말합니다. 바로 오리온 성운 사진이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 사진입니다. 거대한 터널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오리온 성운의 위치는 우리 지구에서 1500광년, 빛의 속도로 1500년을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 성운은 바로 우리 은하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우리 은하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큰 나선팔이 2개가 있고 또 작은 나선팔이 2개고 또 그 사이에 낀 아주 작은 나선팔, 그게 오리온팔이라고 하는데 그 오리온팔에 태양계도 위치하고 또 오리온 자리에 별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성운으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1500광년이다. 오리온 자리의 모든 별들, 또 오리온 성운은 또 우리 태양계와 함께 모두 우리 은하계의 오리온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계의 중심에서 보면 약 28,000광년 거리, 은하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계의 크기는 반지름이 5만 광년입니다. 5만 광년. 그리고 오리온 성운의 위치는
우리 지구에서 1500광년 거리다. 우주적으로 볼 때 1500광년은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터널이 이 지구에서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천국으로 통하는 터널, 오리온 성운은 바로 우리 은하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래도 될까? 천국은 우주의 중심이지요. 우주의 중심으로 통하는 터널이 우리 은하계 안에 있어도 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 아니고 외곽입니다. 외곽. 오리온 성운, 열린 공간은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 아니지요. 우주의 중심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리온 성운 그 터널의 크기가 24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름, 그 터널의 지름이 24광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터널의 길이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정말 너무너무 거대한 그 오리온 성운의 열린 공간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우주의 새로운 공간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우주 공간,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우주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관측할 수 없는 우주의 공간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대 우주로는 제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우주로는 지금 보이는 우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우주, 감춰진 우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관측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우주의 공간이 있다. 그것은 거대한 구멍, 바로 우주의 비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 천국 터널. 터널이 있다는 것은 터널 이쪽의 세계가 있고 저쪽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마치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는 우주의 뒷면에 불과하고 오리온 성운의 열린 공간을 통과하면 우주의 앞면이 펼쳐진다. 거기에 바로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우주의 뒷면만 보고서 마치 우주를 다 본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리온 성운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도 아니고 그저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할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또 다른 우주, 진짜 우주의 앞면이 펼쳐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에 이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 오리온 성운은 신비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상의 세계가 열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100가지 신비, 성소의 신비. 성소는 신비하다. 하늘 성소는 더 신비하다.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은 신비하다. 교회는 신비하다. 재림교회는 신비하다. 우리 재림교회가 좋은 진리교회인 이 50가지. 세천사 기별은 신비하다. 선지자는 신비하다. 엘렌 G 화이트 참 선지자인 증거 50가지. 선악의 대쟁투 100대 사건. 그리고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은 신비하다. 하늘에는 성소가 있고 이 땅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이 땅에는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성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 진리에 대하여 완벽하게 깨닫고 전하는 유일한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는 이 교회를 하늘 성소 예수 재림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 재림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우리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재림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서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지성소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가 끝나가고 있는 이때,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세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잠든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을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에 바로 오리온 성자의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우주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